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타알포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타알포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산을 헤매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산을 헤맨 탓에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고, 지금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 것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두 사람은 감이 달려있는 감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때 한 사람은 갑자기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드니 입을 벌리고 있을 테니까 저 감나무에서 감이 제 입으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감나무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어디 가서 장대를 구해와서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믿음에 대해 우리가 갖는 두 가지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나무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을 따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 기다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분명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는 16년 동안이나 멈추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이루던 유다 백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예언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에 있던 두 사람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왕의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공사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의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 등이 찾아와서 누구의 명령으로 공사를 재개했는지를 묻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절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강 건너편 총독은 유다 백성이 공사를 재개한 내용을 다리오 왕에게 묻기 위해 편지를 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믿음으로 발을 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확신으로 믿음의 발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보아 주십니다.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닥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서신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와 격려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험 부담이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걸음을 떼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발을 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그 걸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